제가 듣기로는 요즘 하는 성가곡이 여러분이 뽑으신 추천한 곡인가요? 맞나요? 다음 주에 하는 곡이. 제가 너무 미리 알았군요. 네. 어쨌든 성가대 안에서 성가대원들이 이 곡을 부르고 싶다 하면 우리 지휘자님이 편곡을 하셔서 그 찬송을 또 하는 시리즈를 만드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주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내가 변해서 마음 편해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변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하잖아.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제가 가끔 저희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참 가만히 안 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덕은 네가 요즘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변화 시리즈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오늘 목이 쉰 이유가 목요 기도회 때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드릴까?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걸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에 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저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죠? 아닌 척 하시기는. 오늘도 그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 기도하고요.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사업을 번창하게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았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큐티 모임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쪽은 별로 반응이 없고 이쪽만 반응. 이걸 응답이라고 말해요. 자녀가 정말 이번에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때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내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응답으로 간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와 응답으로 채워진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소원성취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는 거예요. 다를 게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래도 이게 달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기도 응답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들 여러 개를 나누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인가라는 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1장 5절을 볼래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받는다는 근거 구절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게 대부분 이래요. 근데 잘 보실래요? 1장 5절에 이 말씀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일까요?
단어 하나에 주목해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다는 건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본문이 나와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인내는 너희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망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야고보가 계속 한단 말이죠. 어려움이 와서 힘들 때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에게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도와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불만족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대로 응답 받으시는 분, 구하면 다 받으셨다고 믿는 분, 제가 말하는 전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9절과 11절. 자 봐라, 네가 아들이 만약에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없다 이거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말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 믿으세요? 자, 단어 하나에 주목해 보자고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돼 있어요. 구하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걸 주신다고 돼 있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 봐 누가복음에 똑같은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에 단어 하나를 바꿔서 누가복음에 설명을 해요. 자, 11장 9절이에요. 똑같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 예를 든 단어가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까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랬는데 여기는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아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걸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너네들이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듯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마음속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너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너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본문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여긴 정확히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 아멘. 기도하면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 하나에 주목하자고요. 어떤 단어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파란색으로 밑줄 긋은 거. 여러분이 구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하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을 거야. 기도해. 왜 안 이루어지죠? 정성이 부족하다. 금식해. 왜 안 이루어져? 정성이 부족하다. 헌금을 드리면서 해. 왜 안 이루어져? 글쎄다. 네가 죄진 거 없나 생각해봐.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그치, 기도한 건 다 이루어 주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 잘하는 것만 뽑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까짓 거 하나 못 해주겠어?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 믿음 좋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그렇죠? 적군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이 태양이 머무르셔서 해가 넘어가지 않아서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갖게 돼요.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20장,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을 시켜주세요. 가뜩이나 히스기야가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해를 뒤로 돌리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 내일 월요일에 어떤 사람이 해를 뒤로 해달라고 앞으로 해달라고 서달라고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 밖에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와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과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많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게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눈물로 5번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로 망해요. 민수기 20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밧세바사에서 난 아들이 죽게 돼요.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네, 여러분, 그 아들은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해요. 내가 병 낫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거절하세요. 그걸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해요. 왜? 바울에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간구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비록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건져내심을 못 받아도 다니엘이 내가 불묵불 가운데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걸 그것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내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해요.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무려 3번이나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걸 옮겨주십시오. 제발. 똑같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라며요. 그 믿음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내가 하나님 물러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 너무나 난무하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병원 사역하면서 암 가운데 정말 살이 20kg까지 빠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병상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이 이렇게 말해요. 16장 1절이에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계획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하지만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많은 교회 싸움이 나요. 뭐 목사님, 장로님, 때로는 장로님끼리, 때로는 성도와 뭐 당회가, 이 모든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나왔던 교회도 지금 서로가 우리가 이긴다고 싸워요. 몇 년째.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 내가 나와야 된다면 나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가 잘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먼저라면 그걸 위해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떠나야 된다 그러면 떠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세상의 소원 성취와 다른 점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걸 구하나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난무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모세가 그 잘난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을 거라고요. 마치 에스더가 만약에 왕에게 안 나가면, 모르드게가 당신이 안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사무엘 1장에 왜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임신하고 낳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성경 읽어보실래요? 한나는 애 낳고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바쳐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냥 6월절에 한 번 얼굴 본 거 외에는
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와 비누아스 자녀의 타락함으로 더 이상 성전의 예배가 되지 않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게 응답이에요. 딸을 낳는 게 응답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를 멈췄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요. 열왕기상 20장에 왜 히스기야가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아있음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침략을 막아내고 그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15년 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또 기도하면 연장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시나요? 10년 더, 10년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 드리는 의미이며 기도 응답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 끝까지 싸우는 게 맞다고 보여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손을 씻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가면 우리에게 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노력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995년에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시험 봤어요. 우리 여기 총장님 계시지만 그때 떨어졌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 지도 교수님이 제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시험 보면서 한 30대 1이지만 붙여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나름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정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떨어졌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지도 교수님이 목사님이시고 나를 괜찮다고 픽업해서 거기에 세워놨는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왜 하나님 떨어지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웬만한 기도는 응답이 늦게 오는데 그냥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이건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문장인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철아, 만약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한 사람이 대학교와 박사학위에 다 붙는다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그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닐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대학에 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일까? 제 안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정말 나머지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힘들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딴 것 같지만 22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 우주와 지구를 운행하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수고한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게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평의 세상이라고 믿어요. 게으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남을 해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과 공의와 정의 아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어요. 만약에 자연 법칙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잠언 6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그 사람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28장 19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드는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만약에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일까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만큼 더 열심히 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노력한 것의 대가를 받았구나라고 인정할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믿어요. 왜 아멘이 없죠?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해가 뒤로 넘어가고 멈추고 자연선상이 바뀌게 되면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까? 성경을 보실래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 줄 아세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천만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기도했어요. 죽어라고 기도한 거예요. 팔 들고.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정의와 공평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하는 사람들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손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법칙을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세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팔을 벌려도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보다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다른 사람을 높여서 섬겨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다는 걸 믿어요.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요. 저는 기적처럼 류마티스에서 낫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안 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Even though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맥카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요. 근데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교통체계래요. 그럴 거래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딱 봤더니 빨간불에 모든 차가 쓰는 거예요. 녹색불에 모든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 빨간색일 땐 쓰고 녹색일 땐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빨간불에 어느 한 차가 확 지나가면서 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봤더니 한 차가 아니에요.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그래서 빨간불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모든 사건마다라면 이 세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요. 같은 문제를 놓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요,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응답을 못 받아서 내가 기도를 못했나 보다,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라고 말하면 저는 기도에 하나님이 더 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그게 오늘 야고보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서 시험 당하나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에 가는 길을 몰라서 그 야밤에 올라가셔서 밤새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3번 예수께서 말해요.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여 너희가 부활의 영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한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목요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철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네가 인정해라고 마음에 주실 때, 여러분, 저는요 그때 울면서 이씨 아멘 이럴 때가 있어요. A씨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아멘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이 얼굴이 사라지셨다라고요. 올라가실 때 근심하여 죽게 되었노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내려오실 땐 그 얼굴이 고통에서 사라지시고 이제 가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만 읽고 마칠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시험에 빠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우리 2절 같이 일어나서 부를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평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곤고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내 안에서 모든 어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안에 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로 주님의 삶을 주시고 주의 것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간구와 더불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법칙과 공의와 공평을 하나님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버리신다는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저희가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